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1절에 의하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사도 요한을 7 천사 중에 한 명이 불러서 이리로 올라와라, 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랬는데, 정작 보여준 거는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죠. 세상 나라 위에,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권력을 가진 음녀. 그 음녀를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왕들도 음녀랑 함께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백성들도 똑같이 음녀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런 모습을 보죠. 그렇게 다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심판받을 음녀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권세를 깔고 앉아있단 말이죠. 사람들을 깔고 앉아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음녀에게 다 취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있죠. 그 음녀가 탄 것을 보니까 붉은색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쓰여 있는 말을 타고 있죠. 그리고 음녀를 가만히 보니까 옷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자주색 옷, 붉은색 옷, 즉 왕가의 가문이나 귀족 가문에서만 입는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아주 귀한 예물로 다 몸을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죠. 저렇게 음녀가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음녀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녀를 나중에 봤더니 음녀가 뭔가에 취해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 왕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음녀랑 함께 음행에 취해 있었는데, 음녀는 정작 뭐에 취해 있냐면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죠. 저 여자가 심판받을 여자가 아닌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심판을 받아? 그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묻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래? 저 여자 심판받는다는데 저렇게 있으니까 놀래? 내가 이제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 여자가 탄 그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그 짐승, 7 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은 8절, 네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지금은 네가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없는 거고, 장차는 무저갱으로 돌아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아직도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서 놀래요. 왜 놀래느냐? 나중에 이 짐승이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서 놀래요. 요한이 놀라는 거랑은 또 다른 거지만 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한 것처럼 7 머리와 7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7 머리와 10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9절에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7 머리와 10뿔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제 그게 기본이고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른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7머리가 무슨 의미인지, 12절부터는 10뿔은 무슨 의미인지 그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7머리가 뭐냐? 7머리는 9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난관인데요.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렵지만 당대를 사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요?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구약성경의 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두 번째,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기 쉽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알기가 어렵죠. 두 번째, 거기서 살던 로마 시대에 살던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말씀을 로마 역사를 잘 배우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배우니까 우리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사대문 그러면 알아요? 한국은 알아도 사대문을 아냐고요? 우리는 알죠. 사대문은 동대문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인데 북대문은 원래 북쪽은 이름을 북이라고 짓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지어요. 그 북쪽은 빼고요. 원래는 북대문이 맞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다가 큰 대자에 문문자, 한양에다가 큰 4개의 문을 둔 게 사대문 아니에요? 그 사대문의 이름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동대문에 가서 보면은 동대문에 현판이 딱 있는데 동대문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흥인지문이라고 써 있어요. 흥인지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대문이래요. 그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동대문과 흥인지문이 무슨 의미, 흥인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흥인문을 동대문이라고 그러고 동대문에다가 왜 흥인문을 현판에다 붙여요? 그 동대문의 현판에다가 동대문이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흥인문이라고 써놨어요. 서대문을 가면 서대문이라고 안 써 있어요. 돈의문이라고 써 있어요. 돈이문. 남대문 가봤어요? 남대문의 현판 뭐라고 써 있어요? 숭례문이라고 써 있어요. 북대문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북대문은요, 아예 산 위에 있어요. 원래가 산 위에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북쪽은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산에다 뒀어요. 그리고 문의 이름도 북쪽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흥인문이라고 그러고 돈의문, 숭례문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알아야지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런 게 있겠네 정도는 다 알겠죠. 외국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 하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흥인문이라고 한 거는 조선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4개의 법칙이 있어요. 정치적인 도리, 사람 사는 도리. 그게 뭐냐?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철학이라고요. 인자, 의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조선시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4개의 철학이에요. 인의예지. 그래서 인이 동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인문. 의가 들어가니까 돈의문. 예가 들어가니까 숭례문이 되는 거예요.
네 개의 철학을 문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동대문이라고 안 하고 흥인문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외국 사람은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한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 더요. 여러분, 당대 한양은 지금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지금 암사동은요. 옛날에는 완전 꼴짝이에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요. 천호동은 알았어요. 천호동은. 천호동이 왜 유명해요? 일천천차에 가구 호자예요. 그래서 1000개의 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개의 집이. 굉장히 큰 동네예요.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옛날부터 천호동은 유명했어요. 그런데 암사동은요. 아무도 몰랐던 데가 암사동이에요. 우리는 암사동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디서 목회하냐 그러면 나 암사동에 있다 그러면 암사동이 어디냐요? 그럼 제가 말해요. 천호동 옆에 있어. 그래? 이렇게 나와요. 모른다니까요? 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한양은요, 옛날에 조그맸어요. 조그맸어요. 동서남북에 대문에 있고, 동서남북에 이 네 개의 대문,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대문이 아니라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소문이라 그러죠. 사소문. 그래서 동소문이 있고 서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소문 길을 뭐라 그래요? 동소문로. 서쪽에 있는 서소문에 있는 길을 서소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개의 큰 대문에 중간중간에 소문을 둬서 사소문을 뒀다고요. 이게 한양을 만드는 원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역사적인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요.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고,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선사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거, 우리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기도 하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설명해주면 알겠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요, 몰라요. 문서만 딱 가지고서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알면 쉬워요. 예언서 얘기가 거의 반복되고 예언서를 알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언서가 계시록이 어렵고 모르는 얘기만 있고 천만에요.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당대에 사는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요, 천지차예요. 아예 몰라요, 우리는. 로마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로마사를 배웠어요? 모르잖아요. 저는 로마사를 공부했으니까 알죠. 로마 역사를. 로마 역사는 몇 시간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잘 모르는 거니까 로마사를 얘기 안 할 뿐이지,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지 로마사를 몰라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언덕이 7개예요. 로마의 언덕이 7개라고요. 여기 언덕이 이렇게. 그 언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그 언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옛날 시대에 로마가 생길 때에 7왕이 있어요. 7왕이. 그거는 로마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도 아니까요. 그래서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다. 그리고 그 7개의 7명의 왕들이 전쟁을 해가지고서 죽고 죽이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로마를 건국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데를. 로마는 7개의 산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다시 볼까요? 9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예요? 7 산. 그러면 당대 로마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벨론 얘기가 나오고 쭉 나오면 다 로마 얘기인 걸 다 아는데, 알면서 딱 듣는 게 여기 뭐예요? 7 머리는 7 산이래요. 딱 떠오르는 게 로마예요. 로마 7 산. 그러면 로마는 지금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로마는.
그 일곱 산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왕이라.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7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왕은요, 그 일곱 언덕에 있었던 일곱 산의 왕들이 아니라요, 로마에서 이제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를 쭉 오는데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황제정으로 넘어가요. 이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된 적이 있어요. 장면 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장면 정부로 넘어갈 때 의원 내각제를 잠시 한 적이 있다고요. 정치 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다 결정하지만 의원 내각제는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요, 선거를 해가지고 다수당이 되잖아요. 다수당 내에서, 많은 다수당에서 자기들끼리 총리를 뽑아요. 총리를 막 바꿔요, 자기들끼리 의원들이. 그래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수당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본 총리는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일본의 백성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주면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 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당 내에서 총리를 뽑아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정치 체제가 다르죠. 여러분, 로마는요, 로마도 정치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황제정이 오면서부터 황제가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건 진짜 로마사를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는요, 줄리어스 시저예요. 시저.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던 시저 이후로부터 황제가 나오는데, 그 황제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세보면 7이에요. 7 산은 로마가 만들어질 때의 로마의 7 언덕 얘기했던 산이고요. 7 왕은요, 로마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황제정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황제들이 등극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왕들, 그 왕들이 전부 다 핍박하던 왕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지막 7번째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게 95년에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지어졌는데, 이 AD 95년에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세보면 황제정 이후로, 줄리어스 시저 이후로부터 황제를 세보면 7번째가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얘기는 이단이 안 하잖아요. 이단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맨날 백마탄 왕자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증거장막 성전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신비한 얘기나 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와 로마의 왕들이 다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짐승. 9절 10절 다시 읽어요.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 7개의 구름을 딱 깔아 안고 있어요. 10절. 또 7 왕이라. 7 왕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10절 다시 봐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것도 설명이 굉장히 긴데 그냥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 7 왕들은 당대의 황제들이에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자, 8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8절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11절 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짐승은 다시 봐요. 8절을 다시 가봐요. 그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 마지막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 장차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죠. 11절 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것도 이제 해석을 요하지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절과 똑같네요.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8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11절에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어디 나와요? 멸망이 20장 넘어가요. 20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본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졌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죠. 거기 서 있어요. 딱 서 있죠. 상상을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이 막 쌓여 있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이제 다 죽은 자들이 그 자들이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든 뭐 아니든 부자든 아니든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책들이 쭉 있죠. 그리고 여기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은 이름이 분명히 나왔어요.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한 책이 딱 있고 하나님 보좌에 또 하나의 책들이 쭉 써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 이 책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 책에는 자기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책 따로 있고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 생명책을 딱 쳤더니 유창훈, 그러니까 이응을 딱 찾죠. 이응을 찾아가서 딱 펴가지고 유창훈 딱 쳐니까 이름이 있네? 그럼 구원받은 존재고, 이름이 없네? 끝난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죠. 생명책이 있기 전에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이 많아요.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놨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했어요. 언제 뭘 했는지, 뭐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저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다 있어요. 그 책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심판을 받고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거고, 제대로 살지 않았으면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에는요, 죽은 자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게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의 이름이 다 있고요. 생명책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행위는 없고 이름만. 책 그러니까 한 권이죠. 생명책.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이 있어요. 자, 13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준대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줬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줘요.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 거기서도 죽은 자들, 지금까지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전부 다. 바다도 내주고,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전부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13절 맨 뒤쪽,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미 12절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14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요, 이제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는 사망도 없어져요. 불못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데요, 뭐.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가요. 음부도 불못에서 사라져요, 이제는. 사라져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심판날이 오면은요,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불못으로 다 들어가요. 불못으로. 사망도 없어요. 불못으로 다 들어가요. 이제는 불못 속에 다 들어가요. 전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멸망으로 들어가죠.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불못이죠. 아까 나왔죠.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얘기는 이미 20장 14절에서 나왔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다시 거꾸로 20장 10절로 넘어가요. 거꾸로 넘어가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불과 유황 못은 이미 나왔네요. 21장 8절에. 21장 8절 맨 뒤쪽에 나오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불못은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여기에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이제는 거기 싹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옥마저도 들어가요. 지옥마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이게 멸망으로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7장.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 짐승 7머리를 설명하면서 나왔어요. 그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절에도 말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미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그 끝이 어디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거. 우리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몰랐어요. 계시록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뭐만 알아요? 사실은 생명책만 알죠. 그러나 생명책 말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따로 다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다 들어있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싹 다 들어가요. 거기 같이 들어가요. 뭐도 들어가느냐?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다 싹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와 더불어서. 그게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로마를 알고 있었던
당대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로마의 끝은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로마의 끝은. 그래서 로마의 당대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딱 드는 거예요. 로마의 7산과 7왕 딱 하는 순간에 딱 알아들어요. 뭔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끝은 멸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이구나. 그래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죠. 그 사람들이 부자로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무슨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교회가 중요한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교회. 계시록을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훗날 우리도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항상 생각하기도 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